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번역을 해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뜻을 전달하게 되었지만, 원래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재판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분쟁할 때 이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이기는 사람이 예치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재판에서 지는 사람은 자기가 내놓은 예치금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치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용어가 나중에는 이제 군사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부하가 상관에게 이제 충성을 서약할 때 그 서약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5세기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라틴어 번역 성경을 내는데,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을 불가타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신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제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크라멘툼이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제 신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이 로마 카톨릭의 유일한 성경이 되면서, 즉 이 중세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은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를 마치 영감받은 성경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 불가타 성경이 거의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원어 성경급의 이런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 번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타 성경, 즉 라틴어 성경 이외에 어떤 성경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탄압을 했던 것이죠. 영국에서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교회의 이 교회론이 잘못되었고, 또 그 교회 운영이 굉장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미신이 만연되는 교회의 현실을 두고 불쌍히 여겨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 마을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성경책을 들고 마을마다 방문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말씀 운동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싫어했어요. 교황이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는 이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탄압을 하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위클리프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가져다가 이거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뼈가루를 그냥 시냇물에다 갖다가 버리는 이제 이런 만행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의 언어로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문맹률이 굉장히 적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글도 못 배웠다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한글을 읽고 싶어서 70 넘은 분들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다니고 했었던 일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글 학교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워서 참 일기도 쓰고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도 써보고 이랬던 일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거의 이런 분들을 찾기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현재 어떤 상태냐? 외국은 지금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은 읽지 못하는 이것을 문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8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글자라도 몇 글자 알고 있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라틴어 성경 이것이 그야말로 그냥 영감받은 성경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불가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 말이 실상은 일반 평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평민들. 그러니까 이 불가타 성경은 그 이름을 불가타라고 지은 이유가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란 것이 불가타 성경의 본래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라틴어가 고전 라틴어가 있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고전 라틴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쓰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일상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것이 불가타입니다. 근데 불가타의 이 정신이 로마 교회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을 하고 게르만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학자들의 언어로 이 라틴어가 존속하게 되었을 때 이 불가타는 이제 더 이상 대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불가타의 정신이라면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이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번역하지 않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눈치껏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엄숙한 분위기에 취하고 그것이 곧 신앙인 줄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각종 상징을 이제 제공하면 그 상징들이 신앙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참된 의미 그리고 진리가 이 백성들에게 교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미신적인 관행만 발전해 나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알아듣지 못하는 각종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성직자들도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고 나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자기의 진급에 도움되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버려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리프가 시도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가져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참신앙을 가질 수 있지. 그래야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고 번역한 이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교회라고 번역한 이것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 하면은 한자어로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처음에 이 말을 번역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번역을 했는지 때로는 놀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불가타 성경이 이 로마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 성경에서 헬라어 미스테리온, 우리말로 하면은 신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사크라멘툼으로 번역한 이 용어를 이제는 성례에다가 적용했을 때 그들은 성례를 신비한 의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신비한 의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례를, 사크라멘툼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충성서약, 하나님께 하는 충성서약,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충성서약을 담고 있는 의식은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서약을 했으니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은 신비를 담고 있는 예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되는, 즉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에 눈으로 볼 때에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 이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사크라멘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 충성서약의 의미와 신비의 의미를 가지면서 각각 충성서약은 세례에, 신비는 성찬에 더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예식 중심의 미사를 발전시키고, 이 미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로서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구약시대에 행하던 모든 제사는 거기서 종결된 겁니다.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의 죽음, 그 죽음을 가져온 피 흘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원형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 흘림, 그 살찢음,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단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고 얘기합니다. once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for all 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란 말입니다. 한 번에 모두 다 이룬 거예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의 죽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피 흘림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한 번 드린 이 죽음으로 모두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죽고 혹은 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신비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이 이적, 이것을 이 가톨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즉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오늘날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용어를 오해하는, 즉 잘못 해석하고 이것이 강화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애초에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은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그리고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크라멘트, 비슷해요. 이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사인이란 용어를 이제 더 많이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후 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어에서 사크라멘트 해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라틴어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서약이나 혹은 신비와 같은 의미가 아닌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하는 의미를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라틴어가 갖고 있었던 의미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사크라멘트를 액면 그대로 성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지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라틴어의 영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로마 카톨릭적인 충성서약이나 혹은 신비라고 하는 의미가 극도로 강화된 이런 성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약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충성하겠다 헌신의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성서약의 의미가 모두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극도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극도로 강조하는 것. 이것을 극도로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례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가 되면.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 이거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벌에 해당하는 어떤 속죄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 죄에 합당한 속죄의 행위가 바로 보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거에 합당한 속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죄에 합당한 속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보속의 행위를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하는 거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이 고해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연옥에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연옥이에요. 연단받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서까지라도 다 해결해야 된다. 죽어서라도 해결을 해야 비로소 천국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서약이 극도로 강조되면 바로 이와 같이 미신적 속죄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괴롭힐 때 주님 앞에서 모두 회개하지만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회개 행위 자체가 바로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서약이 극도로 강조가 되면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떡과 포도주를 신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 이후에 떡과 포도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거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부모님 시신 대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시신이 뭐예요? 장례 치를 때 그냥 막 얼마나 시신을 막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찬 후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건 시신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겠어요? 미신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신령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하게 되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 자체가 이적적인 역사로 신비한 어떤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를 극도로 강조했을 때 바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충성서약과 신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례와 성찬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극도로 강조하여 미신적인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성례의 정의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며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상징이요 인침이다.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3번입니다. 2번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즉 이 성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즉 생명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이것을 담고 있어요. 세례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성찬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 씻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렇게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세례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살과 이 떡과 포도주로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단번의 희생제사, 이 속죄제사, 화목제사, 바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랬던 겁니다. 3번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익으로 받게 돼요. 이것이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딱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성례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5, 6, 7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참여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9번 보면은 거룩한 상징이요 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중학교 때 사인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내 사인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인 하잖아요. 이거를 중학교 때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인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말을 한글로 쓰는데 한글로 써놓고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한글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딱 돌려요. 이래가지고 뒤에다 놓고 이렇게 비치는 대로 그려가지고 옆으로 돌려놓고 그거를 막 쓰는 연습을 했어요. 영어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한글이에요. 그런 사인 제작법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사인을 만들었어요. 사인을 딱 하고 나면 저는 없어도 사인한 종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한 종이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인정한 거로 받는 거죠. 공적으로 제가 사인을 해서 어떤 서류에다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했다 사인을 해요. 보험 계약을 했다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인한 그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에요. 즉 상징과
상징이 나타내는 본래의 어떤 것이 있어요. 즉, 제 사인은 장호익이라고 하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성례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담고 있어요. 본래는 복음이에요. 본래는 복음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인으로, 상징으로 나타낸 거예요. 도장도 사인과 같은 거죠. 도장, 자, 여기 와서 도장 찍으세요. 그래요. 사인하든지 도장하든지 도장 찍든지 이게 뭐예요? 서명 날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써라 이거죠. 사인을 해라, 이게 서명이에요. 날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어라, 그 말입니다. 서명 날인, 이게 바로 여기 9번에 상징과 인침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서명 날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여 그 서명 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명 날인한 그 문서 속에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와 유익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서명 날인하신 거예요. 서명 날인은 무엇으로 행하셨느냐? 세례 시에는 물로써, 성찬 시에는 떡과 포도주로서 서명 날인하신 겁니다. 예, 서명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볼펜으로써. 아니, 정말 세계적인 계약은 무엇로 해요? 만년필로써. 그죠? 예. 만년필 여러분 비싼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예. 보통 그냥 웬만한 거는 한 300만 원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뭐 100억, 200억 이런 계약을 하려면 300만 원짜리 만년필은 써야지. 150원짜리 볼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이 사장님들 만년필은 막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막 이런 만년필 갖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사인할 때 그걸로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인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예, 세례 때에는 물로, 또 성찬 때에는 떡과 포도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인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 도장은 세례 때에는 물도장이었고 그 다음에 성찬 때에는 떡과 포도주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담고 있는 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구원,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온갖 은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인이에요. 서명 날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서명은 300만 원짜리 만년필로 하고 아니면은 몇백만 원짜리 상하도장으로 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도장을 갖고 오셨다고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도장 혹은 물이라고 하는 도장을 가지고 이걸 찍은 거예요. 자, 두 번 2절 보면은 성례의 상징입니다. 모든 성례에 있어 상징과 상징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적 연합이 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도장, 서명날인, 서명날인이 여기서 말하는 상징입니다. 서명날인과 서명날인으로 대표하는 것, 즉 장호익이 서명날인 한다면, 서명한다면 이 서명한 사인과 장호익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 도장을, 상하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 도장과 도장의 주인과의 관계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례의 상징과 상징되는 것입니다. 즉 성례를 통해서 상징되는 게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씻음이에요. 씻음. 이 씻음을 통해서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로 상징하는 거죠. 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씻음이에요. 죄를 씻고 그리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상징과 죄 씻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다 그럴 때,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는 상징물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원래 상징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근데 요 관계 요 사이에는 일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은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적 연합이 있다 이랬어요. 성례적 연합이란 말은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상징하고 있는 이 씻음의 의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물로 씻는 것과 또 피로 씻는 거죠. 이것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즉, 물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정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해서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즉 성령의 역사지, 이것이 기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말한 거예요. 그리하여 상징의 명칭과 효과가, 그랬어요. 상징의 명칭, 세례에서 상징의 명칭은 물입니다. 물이고요. 효과는 뭐예요? 씻음이죠. 그런데 5번 보면 상징되는 것,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에 속한다. 즉 예수님의 피가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과 피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성례의 효력입니다. 제 3절에서 올바르게 사용된, 여기서 올바르게 사용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성례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 안에 또는 성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더니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 안에 은혜를 받게 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 안에 어떤 은혜의 성분이 들어가서 그 성분을 마셨더니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4번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즉 제가 성례를 집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라면 성례가 더 효과적이고,
제가 경건이 좀 부족하면 성례의 효과도 좀 부실하고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죠. 앞에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가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가 넘쳐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미치는 어떤 감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례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례의 효력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6번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사용되는 말씀에 있다. 즉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례를 행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역사해야 성례 자체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즉 성례는 의식 그것만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성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세례에는 세례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찬에는 성찬에 해당하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을 때 세례와 성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세례가 행해지고 말씀 없이 성례가 시행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것을 약식으로 행하고 있어요.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세례는 세례식을 따로 거행하면서 세례만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된다. 성찬도 성찬만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냥 간략하게 1, 2분의 그 의미 설명만 가지고는 성찬 예식과 세례 의식이 가진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세례 의식과 성찬 예식 그 자체가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미신적 의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세례식만을 위한 메시지 선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예배와 세례식이 분리가 되어서 대예배를 마치고 세례식만을 따로 진행하든지, 성찬도 예배 마치고 성찬 예식을 따로 진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든 것을 다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여의치 못해요.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말씀은 성례의 사용을 허락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한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7번, 8번 때문이에요. 7번은 뭐냐면은 성례를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성례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례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4절은 성령의 집행이죠.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개의 성례만이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역자 외에는 누구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없다. 즉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아무나 세례 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못 받으면 연옥조차도 못 가고 지옥 가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와 구원을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세례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니까 아무나 세례 줘서 일단 지옥 가는 건 면하게 하고 연옥이라도 제일 밑에 층에 가서 밑에 층이라도 연옥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5절 구약의 성례. 구약의 성례는 성례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본질상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즉 구약의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유월절은 모세 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례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 타락 이전에 주셨던 성례도 있는데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지요. 이것이 타락 이전에 주신 성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는 신약의 성례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진실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